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니 여러분 두고 온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염려가 되고 궁금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참지 못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궁금함을 참지 못하여 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던 것이죠.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였으나 바로 놓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지경인 이 아테네죠.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그 교회가 아직 어리니 이 성도들이 혹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마는 이단 종파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와서 또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는 아니한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피차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이러한 궁금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니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서 놓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곁에 같이 있으면 보게 되니 알게 되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함께 타게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렇죠, 그 순간으로부터 염려합니다. 잘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인지 궁금하지요. 그런데 이 궁금함을 덜 수 없으니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카톡을 열어보니 제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실 궁금해서 제가 어제 메시지를 보내놓았더니 이제 낮과 밤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보내온 것인데, 제가 어제 보내기를 추수감사절 잘 보냈니? 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해라. 학교 장학금 신청할 때가 아닌지 모르겠다. 신청할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지원할 곳에 지원해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빠가.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신이 들어와 있는데, 장학금 신청할 곳이 아직 없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돼요. TA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TA가 뭐냐면 Teachers Assistance라는 말인데 교수 조교, 담당 교수 조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이 디모데의 소식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은 연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노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인 것을 다시금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이 디모데는 가져온 소식으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의 염려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되었으니,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이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잘 지내고 잘 된다 하면 기쁘겠지요. 당연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기들이 또한 그렇게 지내면 감사하고 기쁠 것이에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했어요. 상황, 환경, 여건이 얽히고 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원이 부족하니 저가 생계를 위하여 친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한 그들이 비록 떨어져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가게 되니 그 소식을 듣는 이 사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와 같은 소식이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으로 소식을 들을 때에 같은 마음을, 같은 감정을 가져요. 또한 가까이 있어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빠가 된 가장들이 그렇지요. 물론 자녀 양육이 우선순위인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지 못하고, 다 해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다 사 입지 못해도, 그래서 그 절약한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 주기만 한다면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 앞가림잘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수고와 고난과 어려운 때는 한순간에 그냥 휙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요. 오로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분주할 것을 생각하니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도 결혼을 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므로 가족이 없어요. 아내도 없고, 그러게 당연히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으로 전하여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 교회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것이.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였음을 오늘 이 전하는 이 서신의 이 구절구절 배어나는 그 사랑, 애정 가득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어디에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소식을 듣고 염려를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노임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 사랑, 교회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성도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침대되는 모습은 없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지요. 저 아내는 고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한 50%는 늘 선교지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고국에 있지만 어떤 자녀는 외국에 있으면 항상 이 양쪽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니 저 아내가 늘 기도를 하면 50%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치 내가 낳은 자식처럼. 특별히 네팔의 리빙스톤 학교가 그렇고 신학교가 그렇잖아요. 리더십은 잘 가고 있는가? 신앙으로 잘 서 있는가? 그런 거 하면은 학교에서 교사들 신앙 교육과 학생들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그런 거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대면 수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에 확진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가서 보지 못하니, 그렇잖아요. 가서 보지 못하니 가고 싶어도 하늘길이 막혔어. 가서 일주일 격리하고 또 뭐 오면은 2주를 격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녀오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10번도 더 가져요.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가 먼저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제대로 잘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낫잖아요.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런 거 하면 줌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얼굴을 보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갈 수밖에 없으니 가보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개척하고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다녀오니 디모데를 통해서 그처럼 좋은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뻐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이 교회가 안정되게 평안하게 잘 가고 있다는 소식이 환난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는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생사호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의 학교나 신학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지난 몇 달 동안 저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뭐냐면 네팔에 있는 리빙스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수라즈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 그 결과가 나와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계속 기도해 오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저희 아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참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곳에서는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정말 필요한 인재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열악했지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미국으로 보내서 그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혁격한
공을 세워 이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온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님이 그 모습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화 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김알란 박사님, 스크랜튼 선교사의 바톤을 받아서 그 모델이 지금 리빙스톤의 모습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김알란 박사님이 이화 여대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니 이 민족적 지도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학교가 발전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영락교회, 그렇죠? 한경직 목사님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그런가 하면은 저희 교단의 이제 설립자가 되시는 김치선 박사님이 또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고,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승만 박사님이 또 프린스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일반 학문을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니 오늘날 이 밝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에 있는 신학교는 계속해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돌아와서 참 신학교가 건실하게 잘 가고 있는, 리빙스톤 학교는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한국에 그 교사를 보내요. 기독교 상담학을,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오게 해서 학교를 섬기게 했는데 박사과정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셔서 정말 리빙스톤 학교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하고 잘되고 하는 모습이 우선순위의 넘버원일게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프라이오리티가 여러분 먼저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의 범위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가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심의 울타리가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니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교육기관, 병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의 주의 백성들이, 그렇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그곳에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고 위로가 되니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내용이 오늘 3장의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요, 여러분 11절에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제가 거기에 가볼 수 있도록 상황, 환경, 여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요즘 저희 기도이기도 하죠. 12절에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존중히 여겨라.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 13절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세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자매인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요. 만나기도 쉽잖아요. 교환해서 자주 보면 좋겠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잘 보이지 않는 나의 구역의 구역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코로나 어려운 때에 사업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전화라도 하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힘내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신의 영적 자녀들과 같은 복음으로 전하여 전도하여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였는데 교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먼 곳에 이사간, 그러므로 지방에 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 같은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전화하고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행함과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그 일의 성원이 되시고 지체가 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